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결단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고 빛 가운데 살아갈 때라는 거였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미 낮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의 모습과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삶의 모양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로만의 믿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의 존재와 또 정체성과 삶의 방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인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이제 그에 맞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사람이 조금 더 점잖아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화를 더 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죄를 조금 덜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요,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행동보다 존재를 우선하고요, 삶의 변화보다 정체성을 먼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의사답게 살아야 하죠. 왜겠습니까? 그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역할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해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서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말씀은요,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행동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13절은 낮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낮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낮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시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밤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이미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요, 그 뜻은 지금 너희가 속한 시대에 맞게 살라라는 것이고,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낮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숨길 것이 없는 삶을 말을 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낮은 다릅니다. 낮은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감추어진 것까지도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성도들은 낮의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낮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사람인데 여전히 밤의 방식으로 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갈등을 겪으면서 영혼이 무거워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물고기가 발딱발딱 뛰죠. 그때 물고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뛰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어서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둠의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을 겪게 되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의 자녀라면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빛은 어둠과 섞여가지고 구별 없이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요, 어둠을 이기고 밝히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드러나는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빛 가운데 서는 삶을 기뻐해야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 아직 온전치 못하더라도 삶의 방향만큼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숨기기보다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변명하기보다 돌이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울은 단정히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의 고백만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하고 행실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모든 사물을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추어진 시간도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요. 또 우리가 말하지 않는 욕망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참모습을 보게 만들어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로 초청하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지 길을 잘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낮에 속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둠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밤에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제 우리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건드리는데 말씀 속 이 세 가지를 보면 몇 개의 죄에 대한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 전체의 모습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요, 절제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 욕망에 끌려가는 삶인 겁니다. 또 음란과 호색은요, 몸과 욕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의지와 욕망을 따라 사용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다툼과 시기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진 그 모습을 말을 하는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미워하는 그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너희의 삶 전체가 어둠에 물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도, 또 너희의 몸도, 너희의 관계도 모두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죄는 삶 전체를 물들일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아. 나는 죄 많이 짓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 내가 살인했어? 살인하지 않았잖아.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임을 잘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하는 모습이 나요. 이제는 끊어야지 하면서도 다시 붙잡게 되어지는 모습. 이렇게 행하는 모습, 이렇게 실수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의 바울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습인데요, 오래된 습관을 말을 하는 거죠. 죄는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은 점점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느새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끊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함, 바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울어짐과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둠의 방향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쪽에서 이미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아보려고도 하고요, 억눌려 보려고도 하죠. 더 노력해 보려고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절제는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누르고 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요, 마치 공기 가득인 튜브를 억지로 물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힘이 있을 때는 눌려지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거나 균형을 잃으면요,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붙잡고 있었던 튜브는 곧바로 물 위로 튕겨 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실수가 잦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워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요, 조금 더 나아지는 자리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리인 겁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삶도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바꿔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질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가? 왜 우리는 반복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가? 그 이유는요, 단순히 의지가 약하다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겁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인 거죠.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입으면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방향이 생기고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옷이 아주 더러운 옷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스스로 옷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입히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옷을 붙들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벗겨졌고 새 옷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 옷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벗어야 할 것을 다시 붙잡고 이미 놓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옷이고 어둠의 옷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는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방식에서 또 선택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을 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도모한다라는 말은 미리 준비한다 또는 계획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죄는 마음속에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의 통로를 끊으라. 이것이 매우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동시에 죄의 통로를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만 하고 삶의 결단이 없으면요,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단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결국 지쳐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세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쉽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작인 거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의 통로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죄를 위한 길을 미리 열어두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 라고, 실수였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그것은 준비된 길이었던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허용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통로를 끊어내도록, 또한 육신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내려놓도록, 죄로 이어지는 환경을 정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싸움이고 반드시 필요한 싸움인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듣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입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입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입는 삶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어둠의 옷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어둠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주는 옷을 입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낮이고 이미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고 옛사람의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의 삶,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의 습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빛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회개와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